여러분 제가 그림을 찾아 넣을까 하다가 못 넣었는데 타이타닉 아십니까? 타이타닉 배가 별명이 하나 있어요. 별명이 타이타닉 배가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말했어요. 누가요? 선주가. 선장 아니고 선주가. 이 배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배다. 그리고 그 크기와 그 유형은 지금도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완벽한 배였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출항을 앞두고 첫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출항하는 그날이 마지막 출항이 됐어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는 배가 첫 출항이 마지막 출항이 되어졌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약 1,500명에서 2,000명 사이가 다 물에 수장되어지고, 물에서 떠있던 사람들도 얼어서 죽고.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그것도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빙하가 하나 있었는데, 빙하에 부딪히면서, 빙하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면서 그 부딪힌 여파로 배가 가라앉았어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는 배가 가라앉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의 나눔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당연합니까? 아니면 여기 좀 표현이, 만일 내일이 주어졌다, 그냥 선물이다,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계획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일이 우리에게 오는 게. 대답을 좀 하셔도 되는데. 꿀 먹은 점심에 뭐 권생 꿀 줬습니까? 꿀? 꿀 먹은 벙어리처럼 다들 계셔서. 내일이라는 시간이 당연한 겁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이 당연한 게 아니고 나한테 선물처럼 주어진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야고보는, 야고보서가 지금 4장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게, 내일의 소유가, 내일이라는 게 우리의 소유냐,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 들으라 뭐 내일이라 뭐 이렇게 말하니까는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 조금 설랑설레하고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데, 키포인트는 딱 이거예요. 예. 내일이 선물이야, 아니면 당연한 거야? 만약 선물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좀 들어가기 전에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욕이 싸움의, 다툼의 근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욕이 바로 우상숭배와 같은 죄였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1절에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욕에서 벗어난 낮은 자리, 더 큰 은혜를 사모할 것을, 하나님 앞에 낮아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낮은 자리가 뭐였죠? 지난 시간에 낮아진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 예. 이덕숙 집사님 제일 뒤에 계시는데 기억을 제일 잘하시네. 예.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되죠? 준행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말씀을 심판할 분, 말씀의 주권자, 말씀을 만드시고 말씀을,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는 하나님뿐이 없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준행자가 되어지는 게 어떤 일이다? 그게 자기가 낮아지는 일이라. 낮아지는. 우리 낮아진다는 얘기를 너무 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좀 엘리베이터 탈 때, 이건 매너죠, 매너. 엘리베이터 탈 때 먼저 타세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타고, 나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한 게 내가 낮아진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물론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매너적인 행동과 예절과 예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낮아짐이란 심판자가 아니라 준행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돼 있는 것 자체가 낮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낮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순간. 그죠? 낮아지라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 내일이 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일이 내 게 아니고
결국 우리 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거지, 내일도 당연하게 나한테 찾아올 날이고 그 다음 일주일도 당연하게 나한테 올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낮아짐. 더 낮은 자의 은혜. 이게 낮아짐과 연결돼 있는 말씀. 지금 성경 여러분, 이게 야고보 사도가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본문을 쭉 이야기해가면서 갑자기 다른 얘기를 뚝 떨어뜨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정욕과 회복과 낮아짐의 이야기. 회복은 낮아짐인데 낮아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짐의 이야기 속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은 선물이고 내일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딱 짧게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짧게. 이걸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어려워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되게 답이 어려서 질문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질문이 어려서 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권, 주권. 네. 주권이 누구 거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낮아짐은 뭘까요? 그러면 주권을 포기하고 내 주권을 포기.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청년들이나 지금 이 고등학생, 청년들, 지금 20대, 30대들이 말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20대, 30대는 뭘 얘기합니까? 인권을 얘기하고, 내 거를 얘기하고, 내 권리를 이야기하고. 물론 이건 잘못된 거죠. 참정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참정권도 어쩌면 내 권리를 얘기하는 한 측면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는 문제. 괜히 이거 잘못 말하면 큰일 나죠. 예. 그런 얘기는 아니고 내 거를 이야기하는 시대잖아요. 내 거, 내 주권, 내 인권을 이야기하는 시대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이거가 낮아지는 얘기, 낮아진다는 얘기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총그 5절로 돼 있는데, 하나님이 빠진 계획. 이게 13절 이야기입니다. 14절은 안개 같다는 게 뭡니까? 안개 같다는 게, 여러분 뭐 안개하면 딱 보이잖아요. 그냥 뭐 잡을 수 없고 쓱 사라지는 것 같은. 예. 15절 주의 뜻이라면, 예. 주의 뜻이라면, 이게 중요한 거죠. 16, 17절은 오늘도 오늘의 선을,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선의의 선, 하나님 앞에서. 자, 첫 번째 말씀을 좀, 우리가 이 테두리 안에서 첫 번째 말씀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큰 글자, 흰 글자하고 그 밑에 작은 글자만. 시작. 자, 여러분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질문. 이 뭐 답이 나와 있는 질문이지만, 계획을 세우는 사람과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 누가 더 잘하는 사람입니까? 계획을 세우는 사람과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 예? 세우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계획 없이도 하나님 날 이끌 걸 믿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계획을 세운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조금 더 발전해서 우리 교회도 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보험을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 암보험을 내가 들었어요. 이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까? 예? 사정에 따라서 장로님 뭐 잘하는 겁니까?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까? 아, 이거 거꾸로 뭐 반론을 하는 건 아니고, 반론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아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그런 걸 해, 하나님 알아서 이끌겠지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여기 핵심은 이거죠. 계획을 세웠다 안 세웠다가 아니라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예요. 하나님이 빠졌다 안 빠졌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성도들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뭐
노후를 준비하는 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뭘 걱정해. 이런 말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그래도 다 준비해야지 안 하면 돼.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 있는 계획과 하나님이 빠져 있지 않은 계획, 이 차이를 말하는 거죠. 죄는 계획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계획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계획이 없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계획만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도 빠질 때가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획은 선하나 하나님은 계획은 없으면 계획이다 이거죠.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안개라는 의미가 뭡니까? 안개. 자, 안개. 여기 계획을 쫙 세운 사람에게 이익을 보려 이런 계획을 세운 사람에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해요. 너희는 안개야. 안개가 뭡니까? 안개는 여러분 안개는 수증기. 이게 아침에 진주 사니까 안개 참 많이 보거든요. 남강에 안개 진짜 많이 끼는데 남강이 참 근데 제가 이 현대 아파트가 참 좋은 걸 알았어요. 새벽에 안개 쫙 끼는데 약간 조금 표현은 그런데 무릉도원 같은 정말 쫙 안개 쫙 자욱게 껴 있고 그 밑에 또 이게 웬일이래요? 이 두루미 같은 게 쫙 날아가요. 이렇게 쫙 앉아요. 막 그러면 와 되게 예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햇볕이 해가 딱 올라오기 시작하면 안개는 그새 그렇게 앞도 안 보일 것처럼 있지만 싹 개고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앞에 붙여놨어요. 뭐라고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안개. 뭐가요? 뭘 지금 안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성경은 70여 80이라고 말하지만 뭐 100세까지 사는 시대라고 해도 그 100세가 천년 만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의 정점 같은 인생.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서로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둥바둥 살아도 하나의 안개 같은 인생. 잠깐. 여러분 성경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게 말하는 게 잠깐 보이던 안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하고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을 머물며 여러분 이 말과 너무 일맥상통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딱 여기 이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런 계획도 갖지 말라고? 아니요. 성경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고 개미가 여러분 개미가 굉장히 지혜롭고 이 조직적입니다. 무대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게으르지 말고 야 하나님께서 할 거니까 그냥 나야 뭐 가만히 있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니까 대충 적당히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를 세울 때에 먼저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면 세우다 말고 중간쯤 멈춰버리면 이거 문제 아니냐. 그러다 무너지면 어떡하냐. 그럼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세우기 전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세우는 게 옳은 것 아니냐. 여러분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랑 정면으로 대치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문제는 우리 계획에 하나님이라는 이 한 단어가 빠질 때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
야고보가 지금 정죄하고 말하는 것은, 야고보의 말하는 건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 속에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만의 것들만 세워진 하나님이 빠져버린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여러분 보실 때 이게 조금 말이 좀 어려워서 이게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바로 그걸, 그래서 그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잠깐 보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인생인데 네가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이 계획대로 너의 인생이 되는 거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저기 준비하고 가로 열고 계획이라고 쓰고 가로 닫고 이렇게 읽으시면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준비 가로 열고 계획 가로 닫고 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획하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버린 계획은 안개와 같은 허무한 계획이 되어지고, 예, 허망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겸손한 자의 언어 중에 하나.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뜻이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게 입버릇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입버릇처럼 마치 무슨 상용구처럼 청년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붓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입버릇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의 핵심은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자세.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예수님도 이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라고 말하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같이 시작. 주의 뜻대로 되시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주의 뜻대로 된다는 게 뭐냐? 내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내게 아니에요. 내일은 선물을 받은 거지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이 너무 당연한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가 찬 죽음들을 많이 봅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참 많이 성도들보다 많이 하게 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례를 많이 하게 되어지고 또 많이 보게 되어지고, 예, 질병도 마찬가지죠. 일반 성도들도 많이 접하지만 그러나 목회자는 목회의 특성상 정말 많이 접하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얘기를 들을 때 많습니다. 갑자기 화장실 가서 쓰러졌어요. 근데 해필 그때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나중에 119 실려 갔는데 거의 말도 못하고 말도 어느라고 눈빛도 초점을 잘 못 맞추는, 살았으나 산 것 같지 않고 이런 인생이 돼버렸어요. 정말 여러분, 생명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질병의 완치라는 개념인데 사실 의사들은 완치라는 개념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완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병 후 몇 년을 살았냐예요. 몇 년까지 더 살아요.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면 10년 생존율이 몇 %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완치됐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해요. 왜 완치가 없냐면 어차피 인생은 완치돼서 안 죽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죽게 되어 있고 결국은 또 그 병이든 뭐든 발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암과 이런 중질병을 걸려도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살아가시더라고요. 살아가시더라고요. 5년, 7년, 8년을 사시고 우리는 1년뿐이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8년을 사시더라고요. 8년을. 8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생명이 하나님 거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장할 게 별로 없어요. 두 번째, 내일이 주의 뜻이라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주의 뜻이라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주의 뜻이라면 어떤 것이든 그분의 뜻 아래 있겠다라는 고백이죠. 주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것과 내려놓는다는 건 주의 뜻 아래 내려놓는 거, 내 주권을 포기하는 거, 주의 뜻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 욕구를 얼만큼 포기해 보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우리 스스로.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다 그 안에 들어가겠죠. 내가 무엇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 본 경험이 있는가? 내 것을. 실제로 계획을 하기 시작하고 계획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 단어가 주의 뜻이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주의 뜻이라면 내가 이 길도 가고 주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내가 골고다로 나아가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낮아지면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거기에서 오는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내일을 내 손에 쥔 게 아닌데, 내일이 내 게 아닌데,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데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 이게 교만이고 허탄한 자랑, 예, 교만이고 그것이 곧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라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일이 안개라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루가 선이라는 거예요.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 하겠습니다. 무엇이 되어지면 하겠습니다. 무엇이 되어지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겸손한 자기의 낮아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 순종은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늘 즉시와 고시라는 게 따라옵니다. 순종은 내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순종하는 거고, 오늘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고, 오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내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좀 맺어가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안개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잡으면 여러분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무지개 같은 인생이 되겠지만 안개 같은 인생,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이 자랑하기 시작하고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이 예?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자기의 삶의 주권이 자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건 결국 신앙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예, 신앙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꼭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듯 자기 부인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자기 부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는 끝이 해탈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끝이 해탈의 경지. 해탈의 경지를 향해서 도를 닦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해탈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차원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해탈부터. 주의 뜻이라면 이 말은 체념하듯이 주의 뜻이라면 그대 그렇게 이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주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로 가기를 소망하는 거.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면 그것에 순종하기를 고백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겸손히 그 길로 따라가는 거. 이게 주권을 내려놓는 낮아진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요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의 제목 같이 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이 없는 계획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라면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내다보고 큰 계획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그 계획,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그 뜻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진주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서 기도하겠습니다.